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매일의 묵상, 또 삶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사야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도 계속되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18장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스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애굽, 이집트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방 나라인 이 구스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밑에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스가 늘 두려워하던 국가는 가장 인접해 있는 강대국인 애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애굽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했을 국가가 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모든 것들, 그들이 가장 힘이 넘친다고 하는 그때에,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는 것이 이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깃발을 확 올려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기치를 세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할 때, 기치를 세우고 넘사벽인 그때,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애굽, 그 땅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4절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무엇으로 어떻게 멸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 힘을 잘 모아서 그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피재앙, 그죠? 개구리 재앙, 그 모든 이재앙, 파리 재앙을 비롯해서 끝까지 그 해서 마지막에 장자 죽음 재앙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힘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뭔가를 멸망시키고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 너희가 아무리 기치를 세우고 승전보를 올리고 강력한 힘을 나팔을 불면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거야.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19장에서 애굽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녹여지고, 아무리 그 강하다라고 자부했던 애굽, 그 강대한 군사력과 찬란한 어떤 문화를 꽃피웠던, 그래서 그 문화와 그 힘과 그 권력이,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시게 되면요, 24절 25절 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어떤 축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이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흥한 것이 애굽의 기치가 높아져서 애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수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모든 그들의 흥, 망, 성, 쇠, 이 모든 이 섭리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떠한 특별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도 어떤 결혼식, 그런 잔치집 그런 데 가는 데보다는 장례식에 가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잔치하고 싶고 늘 기쁜 소리 내고 싶고 곡소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은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애굽처럼 커져서 또 없어지고 사라질지 몰라요. 아수르처럼 뭔가 강대해지고 그 패권을 장악해서 그 어떤 것도 넘나들지 못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수르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등극을 하죠. 또 나중에 이제 이 20장, 21장에 이제 계속해서 그 흐름이에요. 20장은 또 애굽과 구스가 또 멸망을 합니다. 21장에는요,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해요. 메대 바사 제국이 와서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덧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눈,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과 그 모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도 뭐 이제 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의 왕에 아수르에게 또 끌려가요. 아수르는 나중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계속해서 서로 다 멸망하는 겁니다. 강해 보였던 구스, 애굽,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강해 보였던 아수르,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했던 아수르처럼 보였지만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큼 강대국이었던 그 영원한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또 한 200년, 그죠? 지금 요때, 21장이 이사야가 선포되던 요때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나면 또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한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게 세상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사단 마귀가 다 무너뜨려 놨어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흐려뜨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도록,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수많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동요되게 만들고 동화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이방인들의 어떤 모든 심판,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21장에도 나오죠.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바벨론이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개 회오리 바람이라는 거는 이 바벨론 국가에서 이제 이 남쪽 어떤 사막에서 불어오는 어떤 건조한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상징적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막의 그 메대 바사 지역에 있는 그 회오리 바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아무리 강해 보였던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방 국가에 대한 경고들이 21장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을 22장에는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예언자들의 계시가 종종 주어졌던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죠.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면 그 경고다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얘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러분, 이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높은 지붕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지붕은요, 이 영적인 의미로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지붕은요, 어떻게 보면 올라가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이기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지붕에 올라가서 남들이 보이는 곳에 막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나쁜 종교심으로 되긴 했지만 사실 지붕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은 또 반대로 타락을 가져온 장소이기도 했죠. 그것에 이제 중요한 성경적 사건이 다윗이 지붕에서 한가히 거닐다가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까지 이어지잖아요. 22장에서 경고의 메시지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온 걸 봤다면 그 지붕에서 무슨 뭘 하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22장의 여호와를 부를 때 이 12절에도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15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2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세상에 수많은 군대가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지붕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지붕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붕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 세상의 현장인 그 지붕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는 매일의 묵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읽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서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때의 그 지붕에서 그것을 보고 벌벌 떨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15절.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모든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상대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거를 제안했던 사람이 셈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셈나였고, 그 셈나를 지금 이사야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지붕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말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거하고 있는 모든 초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사명들, 그 현장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그런 한 주가 되어져서 매일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처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포엠마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